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들은 아사왕은 개혁을 단행합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죠.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무리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무리들도 모을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왕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사왕 편에 서는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다거나 아사왕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늘 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거한 후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또 마음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한 분뿐으로 만족한다라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때론 자녀의 성공으로,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편안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은 허공의 메아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과 위로, 행복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삶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앞서 행했던 보이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그 충분함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 인정, 명예, 권력, 편안함 등등 이런 것이 나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참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을
냉철하게 보고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이런 종교개혁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방 산당의 세력들, 종교 권력자들과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반발도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왕의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방 성전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개혁의 대상자가 먼저 나와 내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잘못은 모른 척 덮어두고 다른 사람을 개혁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도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도 바로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영적 제사장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또 공동체로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회개도 바로 우리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여러분, 아사의 행위가 불효인가요? 태우의 자리를 폐한 것이 자식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불효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입니다. 그래서 효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사방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버려야 할 보이는 우상과 보이지 않는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가정도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부터 변화되어야 될 그 작은 것 하나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우상이 자리 잡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며 과감하게 내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임을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나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도 함께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섬으로 인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